조선시대의 최고 명필이자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추사 김정희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역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김정희는 이조 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총명하고 기억력이 투철하여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고 그림과 역사에 깊이 통달해서 모든 글씨, 초소, 예서, 전서 에 통달하여 참다운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당세의 대가가 되었으나 중도에 가문의 화를 만나 남쪽으로 귀양 가고 북쪽으로 유배를 가며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세상의 버림을 받아 세상에서 물러나기도 했으니 세상에서는 송나라의 소동파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종 6년 1840년이죠.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안동김 씨 세력가의 모함으로 10년 전에 마무리되었던 한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어서 그는 형틀에서 모진 형벌과 고문을 당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의 친구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겨우 죽음만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현종 왕에게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길은 조선시대 1840년도에 제주도까지 가는 길은 좋기 한두 달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한양에서 완도 뱃길까지 가는 길이 한 25일 정도 걸어서 걸렸고, 그리고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뱃길이 너무 험하고 태풍도 많이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제주도에 도착을 해도 이제 제주에서 서남쪽 끝에 있는 대전까지는 80리 길이라 또 걸어서 또 한참 가면 거의 좋기 한양에서 제주도 유배지 대전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 당시에 이 대정이라고 하는 서남쪽 끝에, 그러니까 이제 모슬포죠. 그 동네는 이제 험한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가시 울타리 안에서만 기거하는 이제 중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추사는 이제 9년간의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에서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낯선 풍토,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잦은 질병으로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추사가 힘들었던 것은 같이 학문과 예술을 논할 상대가 없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낙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편지 쓰는 낙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가 그곳에 갇혀서 9년의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모진 환경 속에서 오로지 글을 쓸 것밖에 없어서 이곳에서 추사체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글씨체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이것이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추사 김정희의 예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슬포 이제 대정에는 이제 이 추사 김정희 유배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이 저 세한도에 있는 집 모양을 따서 그대로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분들은 이 집이 이제 감자 창고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유배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이 세한도가 이제 명작이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옆에 있는 이 발문이에요. 이 추사체로 쓴 이 발문인데 이제 이 발문의 내용입니다. 이 발문의 내용이 뭐냐면 추사가 이제 이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완전 야인이 되어서 권력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를 돌봐 주었던, 그를 지극정서로 돌봐 주었던 그의 제자 이상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해마다 귀한 책들을
이 먼 곳 제주까지 날라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이상직에 대한 고마움을 적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담은 글이 바로 이 발문이고, 이 한 제자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을 담은 이 그림이 바로 세안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발문이 그겁니다. 뭐 제가 이제 해석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귀한 책들을 권세가에 기증하지 않고 이 바다 밭갓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공자께서 날이 차가워진, 요게 이제 새한이죠.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고 후라고 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록수와 같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나는 권세가도 아니고 끈떨어진 사람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니 너무 고맙다. 너와 나의 관계가 새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발문을 적어서 그림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한 작품이 되어서 추사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추사와 제자 이상적의 세안의 관계, 시들지 않은 관계와 바울과 디모데, 이제 바울 역시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시들지 않은 관계는 바울과 디모데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똑같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추사와 이상적의 관계,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친분을 넘어서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였던 거예요. 추사도 유배 가운데 썼고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디모데 후서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훼손된 개념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오늘날 혼란스럽고 쉽지 않은 이런 오염된 사랑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이고요.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네, 좀 이거 보시고 이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러다가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15년의 기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맞습니까? 거리로는 32,000km,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기간에 은혜도 충만했고 고난도 충만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여정의 끝은 로마였죠. 그래서 배를 타고 풍랑을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에 당도합니다. 로마에 당도하게 됐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돼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주후 AD
예수님 오신 뒤에 61년에서 62년경 정도 돼요. 서기 61년, 62년.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방문할 수도 있었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석방이 됐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62년에서 67년까지 바울은 자유롭게 그때 풀려나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유럽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67년, 몇 년 가지 않아서 67년경에 체포되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번에 체포되었을 때에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처럼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62년, 67년 동안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투옥 기간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생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거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갈 것 같구나. 내가 이제 곧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겠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나는 다행히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천국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심각하다. 이게 이제 나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다. 마지막 인생의 총 결산과 정리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디모데 후서는 어떤 슬픔이나 애통, 안타까운 것 같은 일반적인 정서가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장례가 분위기가 꽤나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지막 노년의 이 순간의 이 태도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서강대학교 신부님이 이제 이 교양 과목으로 라틴어 수업을 했는데, 라틴어 수업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명구들을 이제 풀어내는 교양 수업이죠. 그래서 그 책을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써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속에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 이제 푸사나 이런데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제 유식하게 써놓은 분들 좀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한한 존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로지 이 땅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점에서 달랐어요. 자,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영혼이 살아나는 약속을 받고 사도가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의 상황에서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나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살고 안 살고는 모두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써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항상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주인도 나라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죄야.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나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절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이 시점에서 바울은 사랑을 논합니다. 사실은 사랑을 논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참수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과연 바울과 디모데 가운데 있었던 이 관계,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정의도 많고 수많은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없다면 이 세상의 음악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부목장 수련회 가면 사랑에 관한 노래를 꽤 부를 겁니다. 제가 곡을 좀 뽑아놨거든요. 사랑 노래 빼면 없지요. 또 뭐 문학 작품도 그럴 겁니다. 자, 사랑. 이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뭘까요? 사실 이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일종의 삼각관계였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이 중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뭐예요? 자, 선물 줬나요? 뭐 반지 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줍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3절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밤낮 간구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 바울의 기도에 좀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우선 많이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했다. 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감사했어요. 3절에. 그리고 4절처럼 원함,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 성경적인 바울의 기도는 우선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일방적인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감사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이제 나의 욕심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다시 사랑을 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끊임없는 사랑, 성숙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아름다운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잘못된 사랑, 타락한 사랑은 육신적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소위 그 느낌, 감정, 필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그 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사랑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사랑이 움직이니?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자,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이들이 서로 사귀는 관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동성애 관계 아닙니다. 어쩌면 사랑의 수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인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이야말로 수준 높은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멋진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좋은 사랑, 성숙한 사랑에는 이제 이 본문에 비추어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결국 그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편협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 바울이 왜 이처럼 이제 디모데를 끝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사랑하고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젊을 때 이런저런 사랑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그 여성들 중에 아라비아 여성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여성 혹시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여성이 사실은 그래요. 요즘에 이 마스크를 쓰는 환경이요, 많은 여성들을 다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신비스럽게 보이게 하죠. 아라비아 여성들이 가렸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라비아 여성이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라비아 여성들과 바울도 교제해봤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그 깊은 사랑을 알고 나니 자신만큼이나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섬겨오는 디모데가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받아 보니까 그 사랑으로 이 디모데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에서 사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내 눈물은 디모데의 눈물인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연소했어요. 그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두란노선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바울은요, 굉장한 신학자였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데 그 후임자로 디모데가 낙점됩니다.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도 공격했는데 디모데는 얼마나 무시하고 공격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나면 막 어리다고 무시하고, 막 바울에 비해서 별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랬다가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만성 위장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얘가 착해 놓으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좀 먹어도 되는데 얘가 또 경건해가지고 절대 안 먹네? 맨날 물만 먹어. 그러니까 낫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속이 안 좋으니까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바울이 네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순수하고 착한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정말 힘든데 선배가 시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병도 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차오르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릴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찬한 어떤 챙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어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깊은 어떤 인간의 어떤 사소한 찰나적인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어떤 깊은 애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디모데와 바울의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디자이너이시고 사랑의 근원적인 공급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급해 줄 사람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로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진짜 이 둘의 관계가 지금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진짜 멋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저는 결혼 생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느새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오로지 저의 일방적인 마음입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이제 요 몇 년이 가장 아내에 대해서 고맙고 마음속에서 감사와 이 든든함 같은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는 각자가 바빴고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상황이 가져온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MBTI가 ENFP고 집사람은 ISFJ입니다.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최고의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충실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맞춰주기만을 원해요. 그리고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 작은 사도가 된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제 사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런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죠.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신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에요. 이 뭔가 더 깊이 설명하고 싶은데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뭔가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정말 그거죠. 예.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제일 좋은 거는 부부의 관계가 되면 돼요. 따라서 부부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사명의 길을 가면 최고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민성, 최정원 부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볼 때 김민성 집사님이, 최정원 집사님이 막 뭐 이제 데코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와서 뭐 옆에서 뭐 이렇게 쫄래쫄래 막 심부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돕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못해도 자기야 뭐 이러면서 쫄래쫄래 심부름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뭐 이제 오후에 또 애들을 뭐 본다고 뭐 땀 흘리고 놀고 있으면 자기야 뭐 힘들었지 뭐 이러면서 그때도 어떤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서 부부가 어때요? 각자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동지의식을 느끼고 함께 길을 가는, 세상의 부부가 얻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디모데와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나만 봐?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우리 끝까지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부부들은 못 삽니다. 그런 사랑 없어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인간의 사랑만 남아있다면 나이 먹은 부부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힘들 겁니다. 무능력해지고 고달파지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간 상태예요. 우리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각자 형편과 상황이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영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적어도 그것을 흉내라도 내는 관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영혼의 동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 이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 당신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그런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요즘 부부들의 로망은 은퇴하고 여행 다니는 거죠. 실제로 은퇴하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여행 다니는 노년의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아무도 없이 여러분 두 분만 손 꼭 잡고 계속 여행 다니면 그렇게 좋을까요? 권사님이 주여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의 디자인이 그래요. 사람은요, 진짜 높은 단계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이타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교육학과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문제거든요. 그래야 이제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요거는 이제 성경을 떠나서 그냥 과학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의 차이점은 중독이 아닌 것은 마치고 나면, 하고 나면 아쉽지 않고 뿌듯하고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마치고 나면,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고 후회가 되고 안 했으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중독이 아닌 거는 하기를 잘했다, 뿌듯하다, 오래 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특별히 돌봄이 이제 필요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날은 무지하게 덥고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캠핑을 감으로 말미암아 세팅은 풀 세팅이었고 짐은 많았고, 우리 또 청년들이 일을 또 잘해 주어서 또 제가 또 일을 또 많이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팅을 다 맞춰서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50 먹어서 우리 남자 청년들 3명하고 재밌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과 외로운 청년들이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들. 근데 함께 우리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몸은 힘들었죠. 그렇지만 제가 다녀와서 다녀오기를 잘했다, 좋았다, 뿌듯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잘했다. 이 한 몸 움직여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잘했구나. 굉장히 몸은 피곤했지만 뿌듯함과 내 기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희들은 기분 안 좋았니? 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원인 모를 좋은 기분이 쫙 올라오면서 잠도 잘 오고 내가 시간 잘 썼다,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명과 연결된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디모데와 바울이 고생스러웠지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철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진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우리 아둘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놀아봐야 얼마나 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고, 그죠?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그 인간적인 사랑, 그거 별로입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을 부르짖으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이 죄냐고,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고 먼저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모습이 없다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각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굳건히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랑받는 길은 뭘까요? 제가 성경에 나온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사랑받는 거지, 권위적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 사랑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 리더는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최고로 섹시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인가요? 남편이 정말로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 때 존경스러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디모데처럼 연약해요. 난 준비도 안 됐어요. 뭘 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맡기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내가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며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대지고, 두 번째 이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대지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밖에 안 했는데 또 오늘 또 수련회 가야 되기 때문에 반은 또 우리 잘 됐어요. 다음 주에 우리 장명희 권사님 또 결혼식 참석해야 돼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또 오늘 다음 주에 써먹도록, 네, 반은 다음 주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절부터 하고 오늘은 깔끔하게 사랑론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제목은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적용 제목 띄워주세요. 내가 말하는 사랑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 뭔가요? 여러분의 사랑은 뭔가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의 사랑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여러분 삼각관계가 있나요? 사명이 있나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결혼관계는 진짜 든든한 결혼관계, 또 결혼관계가 아닌 분들은 진짜 멋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관계, 진짜 든든한 자존감 있는 관계, 그런 청년들, 그런 집사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갖고 한 가지만 나누고 5절부터는 아꼈다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